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교회의 진심인 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런 거 안 해본 지 오래되셨구나. 괜찮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하나 봤는데요. 그 맥도날드 혹시 아시나요? 예, 맥도날드, 맥도날드, 오케이.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BTS의 이름을 붙인 세트를 만들었어요. BTS 세트. 예, 불고기 세트 같이. 그렇다고 BTS를 먹는 건 아니고요. 그 BTS 세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치킨 너겟 같은 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출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BTS 그 세트를 먹다가 거기 치킨 너겟이 있는데 치킨 너겟의 모양이 여러분 혹시 어몽어스라는 게임 아십니까? 네, 3분 정도 아시는 것 같네요. 있어요 그런 게. 어몽어스라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크루랑.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맥도날드에서 나온 BTS 세트의 치킨 너겟, 한 요만하죠? 너겟이 어몽어스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것은 그냥 먹어버리기 아깝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경매 사이트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99전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1,200원 정도 하겠죠? 근데 나중에 3주 안 돼서 이게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갔냐면요 10만 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시면은 99,997불, 네, 거의 10만 불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팔았어요. 10만 불에 치킨 너겟 하나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의 이제 표정을 쫙 보니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어몽어스 때부터 이미 정신줄을 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쫓아가기 좀 버겁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교회가 무엇일까,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땐 더더욱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이제 막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막 괴롭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막 흩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 전통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뭐 할례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전통들을 열심히 지켰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아? 그러고서 막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 할례 말래. 근데 이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한 거지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를 받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비상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회의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냐 하면 저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그냥 요 정도만 지키면 돼 하고 아주 조금 빼놓고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유대교 전통도 안 지켜도 돼. 근데 이게 엄청 놀라운 일은 왜 놀랍냐 하면 할례, 유대교 전통 이런 것들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해 가면서 괜찮아, 너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실제의 현상은 또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그런 일이 뭐 꼭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재미난 거 요즘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거 인터넷에 어떤 분이 사연을 올리신 건데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저희 새언니, 친오빠의 아내 되시는 분이 겪은 일화인데요. 이제 계란 한 판이 된 저희 새언니는 자취하는 저랑 가까운 곳에 살아서 얼굴도 자주 보고 조카들이랑 같이 자주 놀러 다녀 친언니처럼 가까운 사이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언니한테 부재중 전화가 무려 5통이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해서 급히 전화해봤는데 언니가 매우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나 이제 지하철 못 탈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추행이라도 당했나 해서 왜 그러냐고,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언니가 병원 갔다가 지하철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언니를 툭툭 치며 언니가 전화 중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요. 네, 왜 그러세요? 죄송한데 그쪽 눈이 너무 부셔서요. 처음에 언니는 엄청 당황해서 저요? 아니 저기 저요? 이랬는데 남자가 너무 단호하게 네 그쪽이요, 저 핸드폰 좀 이러더래요. 언니는 그날 병원 다녀와서 완전 쌩얼에 옷도 후줄근한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있는 유부녀이며 심지어 애도 둘인데 왜 이 남자가 나한테 작업을 거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내가 아가씨 같은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황급히 친구와 전화를 끊고 몇 초간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난 당연히 지조를 지켜야지, 난 두 아이의 엄마야 라고 생각을 하며 남자에게 정중히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요, 애 둘 있는 애 엄마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잠시 벙쪄 있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언니에게 하는 말이 저기 네 그게 아니라요, 네,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쪽 휴대폰 프레시가 아까부터 켜져 있어서 제가 눈이 너무 부셔서요. 그 언니가 황급히 폰을 보니 뭔가 잘못 눌렀는지 프레시가 계속 켜져 있었대요. 언니는 친구랑 전화통화하느라 전혀 몰랐고 옆에 남자는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언니가 너무 창피해서 바로 지하철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하필이면 그 남자도 옆에 문에서 같이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바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몇 분은 아직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전화하는데 프레시 켜져서 옆에서 아니 친해요. 택시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오해잖아요, 오해. 이 여자분께서 이런 상황인가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완전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약간 그런 게 없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뭐랄까 떠오르는 이미지,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에게 그 느낌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뜨나요?
지금 열심히 뜨고 있는데 떴나요? 떴네요.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씁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가면 자, 이제 교회 딱 문에 딱 들어갔어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대략 이렇게 2대8 가늠말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색하면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옷차림은 뭘 입고 있으시죠? 어이구, 지우개로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지우개 말고 좀만 기다려 보세요. 얘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 설교가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옷이 환영합니다 하잖아요. 주로 양복을 입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근데 또 남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만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들은 주로 이제 폭탄 파마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죠. 폭탄 파마 헤어스타일. 여기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 환영하는 눈빛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한복을 많이 입으셨어요. 그렇죠? 한복을 많이 입으셨는데 일부만큼 안 나오네요. 그림 솜씨가. 예배는 뭐가 더 좋다고요? 일부. 그 다음에 한복만 입은 게 아니라 주로 띠를 이렇게 메고 계십니다. 띠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요즘이고 옛날에는 할렐루야라고 궁서체로 써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복. 자,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의자가 어떤 의자가 있습니까? 장의자가 이제 쫙 있죠. 장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장의자가 특징이 있어요. 장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말 많이 앉힐 수 있어요. 우리 어깨가 모든 거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팍팍팍 이걸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장의자 앉혀놓으면요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져요.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웃겨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팍팍. 그리고 이게 딱 손만 뻗치면 헌금 봉투가 보이게 딱 헌금 친화적으로 딱 하자.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빡빡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보이죠? 십자가 우선 하나 있고, 그리고 강대상이 있는데 단이 이렇게 있고요. 공간이 모자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주로 머리에 광야가 하나 있고요. 정말 못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옷차림 어떻게 되세요? 양복인데 요즘은 옛날에 실제 제가 본 거는 해리포터 가운을 입고 있죠. 그리고 목도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메고 있고요. 그렇죠? 일부 예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뒤에 뭐가 있어요? 등받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의자가 있어요. 이 의자의 특징은 엄청 비싼데 엄청 불편해요. 이런 거 가실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앉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맨정신으로 못 앉아요. 불편해서.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박수 쳐도 돼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그래요. 이제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갈 때 이제 들어가면 주보 하나씩 주지 않겠습니까? 왜 없어요? 더 보여줘요. 주보 나눠주면은 이제 주보를 딱 받으면 앞에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에 뭐 있어요 주로? 사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건물 있는 교회는요 교회 건물 그림이고요. 건물 없는 교회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아니라 미용실 금방 갔다 온 예수님. 그래서 풀 메이크업 예수님.
이렇게 이거 뭐죠? 양 들고 계시잖아요. 안에 열어봅니다. 주보에. 그럼 뭐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끝도 없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느낀 게 이거 언제 다 하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언제나 늘 다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딱 나오셔서 보여드렸지만, 나와서 이제 딱 하는데 주로 목사님의 톤은 약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별명이 앰프 킬러가 계셨어요. 이분이 설교하시면 앰프가 터져요. 앰프가 폭파되는 집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마다 앰프를 폭파시키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우리 업계하고 힙합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콜 앤 리스폰스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Say ho, say hey hey, say 써니 최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업계도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교회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약간 희화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생각 많이 해가지고 고민 많이 해서 이런 거 막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든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할례와 유대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한 300배 더 중요한 거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공감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는 이런 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공감될 수 있다면 그럼 괜찮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도 나름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왔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좀 공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그냥 예식이나 종교적인 형식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예수님에게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분들이 오늘 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예배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름 이것저것 해왔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예를 들면, 제가 이번 달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리떡 교회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분이신데, 보리떡 교회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같이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오셨냐 하면, 그냥 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 이분은 불교에도 갔다가 그리고 천주교에도 갔다가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곳에 다 갔다 왔더니 이름들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법명도 있고 세례명도 있어요. 본명 활인인가? 그랬고 세례명 카탈리나. 근데 우리한테도 뭔가 이름을 기대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름을 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좀 죄송하긴 했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저기 막 아마 삶이 좀 공허하셨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리떡교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떡교회 왔더니 처음에는 토크 콘서트 같고 그냥 음악 콘서트 같아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오시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되게 따뜻한, 뭐라 그럴까, 부담감, 감동,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오시게 되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날 설교했거든요. 그냥 안 일어날 수가.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콘서트 같고 토크 콘서트 같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되는 일이거든요. 그분은 뭐야 왜 이러고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마 느끼셨겠죠. 저희는 법명을 드릴 수도 없고 세례명도 드릴 수 없어요. 대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이름은 하나, 예수의 이름만 드릴 수 있거든요. 보리떡교회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8년 됐대요, 보리떡교회가. 근데 8년 전에 이제 저희가 보리떡교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보리떡교회는 좀 독특한 게, 다른 교회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랑 가깝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뭐랄까 신청을 받았어요.
교회를 같이 시작하실 분, 전민동, 관평동 그 지역에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한 3, 40분이 이제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게 뭐냐면, 교회를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좀 인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코어 리더들. 그런 분들 중에 좀 가시면은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좀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명단을 받아봤는데 코어 리더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다 아싸들이신 거예요. 막 우리 교회에 예배만 까딱까딱 오시는 분들, 뭐 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사실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왜 거기 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실까 했더니 그 동네 사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거 될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이요, 보리떡 교회 가서 시작을 하시는데 핵인싸가 되시는 거예요. 리더로 섬겨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 섬겨주시고, 평소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셨던 일들의 막 몇 배의 일을 거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했어요. 뭐였냐면, 그때 요한 목사님이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집사님이 꽂히신 거예요. 사실 요한 목사님 말은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데 뭔 뜻인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보니까 막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되어지는, 뭐랄까요, 문화와 정서와 배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되어지는 그 일이라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분들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주일날 예배만 까딱까딱 오시는 거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걸 포기해 가면서,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저런 거 중요하지만 저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를 그럴듯하게 해야 되고, 거룩해 보여야 되고, 옷도 멋있게 입어야 되고, 말도 거룩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언어가 어떻든지 간에, 뭐가 어떻든지 간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감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된다면 아무리 밖에서 봐도 얘네는 순 날라리 모임들이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제가 미국 이민교회를 한 달 정도 땜빵할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가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지나가는데 주차장에 캠핑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하다가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준비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누군지는 알고 싶어서 그 캠핑카에 가서 이제 똑똑똑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이제 백인 여성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노숙자세요. 근데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이분은 삶의 철학이 있는 게, 자기의 삶을 집값을 갚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소유하는 걸 포기하고 캠핑카에서 사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캠핑카에서 살면 캠핑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차할 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주차하면서 사시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졌대요. 이게 뭐랄까, 찾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교회 길 건너에 있는 이제 전문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하시는 분이 와서 당신 여기서 주차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께서 아니 그럼 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경비하시는 분이 길 건너에 있는 교회에 있으니까 글로 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차를 몰고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에 며칠을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내가 이 교회 지금 키 있으니까 문 열어줄 테니까 뭐 수돗물 필요하거나 뭐 화장실 써야 되면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분이 그러시는 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여기만 딱 있다가 갈 때 되면 가겠다고. 근데 그러시더라고. 환영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당연히 환영해드리죠. 우리 교회 손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진 이것도 보여드리고 이름도 말씀드리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셨다고. 주차장에 이렇게 계시고 그러니까 나가셔서 인사도 하셔도 좋고 필요한 거 충분히 이렇게 하시다 가시게 제가 말씀 잘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당시 이제 한 15명 정도 앉아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안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듯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런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나. 저런 사람 있으면 교회에 뭐 물건 없어질 수도 있어. 저런 사람 자꾸 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더 데리고 올 거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뭐 누구 만날 일이 있어 만났다가 밖에 나가봤어요.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쫓아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교회 분들 정말 열심인 분들이시거든요. 아까 제가 그린 거 있잖아요. 다시 명화 다시 보여주세요. 그분들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세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이시고요, 점심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옷을 주일날 입는 옷 컬렉션이 따로 있는 분들이세요. 예배 시간에도 너무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하시고 기도도 엄청 뜨겁게 하세요.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노숙인들이 더 많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다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회 돼야 되지 않나, 거룩해 보이는 교회 되지 않나, 그거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안에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 우리가 근사한 예배와 종교적 예식을 지키는 게 교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다른 게 부족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교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약간 날라리 예배 같은 거 하는 거를 소문을 들었다. 본인 교회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팁도 드리고 뭐 영상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이것저것 알려드렸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2시에 하신다는 거예요. 2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11시엔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11시에는 진짜 예배 드려야죠. 이분의 계획은 2시에 사람들을 꿰어서 11시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는 여러분을 보낼 예배가 없어요. 진짜 예배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생각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딱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돼야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모습이 진짜라고 얘기 드릴 생각은 없어요. 진짜는 언제 진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노래를 모르겠어요. 찬양을 부르든 유행가를 부르든 랩을 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진짜 예배겠죠.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그거 하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때로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게 무슨 예배야, 이 노래는 내가 못 따라 부르겠잖아. 알아요. 그런 노래가 3곡 연속 나올 때 얼마나 짜증나십니까? 그리고 그나마 아는 노래가 나왔는데 박자를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알아요. 그럴 때 화나시는 거. 이게 다 누구 책임입니까? 김태훈이 책임이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쉽게 만들자.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걸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언제 가능할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가끔 드라마 해요. 스킷 드라마.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를 그때 주로 썼는데 다 쓰고 났는데 이제 거기에 출연 역할이 트로트 가수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배우분들이 많으신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제가 그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트로트 가수.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주간에 저희 처갓집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인어른, 제가 이번 주에 예배 때 드라마 하는데 거기 트로트 가수로 나오고 노래도 불러요. 그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가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진짜 그날 일주일 예배 때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랑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했어요. 트로트 가수 제가 했고요. 보여드릴까요?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반짝이 옷 입고 올백 머리 하고 선글라스 끼고 제가 그날 했어요. 제가 또 완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저희 처제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제가 그때도 저 옷을 입고 축가를 했어요. 선글라스 끼고 올백하고 반짝이 옷 입고 나가서. 근데 또 그날도 제가 엄청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랑 측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곧 결혼하는데 와서 해줄 수 없냐고. 그분 행사 나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 반짝이 옷 입고 올백머리하고 선글라스 끼고 트로트 노래 부르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교회 오셨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와,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속옷만 입고 빨개 벗고 노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 제가 속옷만 입고 빨개 벗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장인어른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만약에 이 그림의 방식이 아니라면 전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어떤 수단이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장인어른이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형식을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나 그거 할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공감할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노래 했는지 궁금하세요 혹시? 1부 때 불렀다 망했거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은 다음 주에 저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네가 부르면 내가 달려갈게. 무조건이야. 교회는 그 사랑 하나 보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실감하고 다시 전하는 사람들. 그거 위해서라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세상이 올지 코로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시 못 모이게 되더라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실내든 야외든 코로나든 메로나든 상관없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우린 교회예요. 수만 가지 것들이 다 잘 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교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본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어떤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짜 지폐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 답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는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드는 방법 알았으면 진짜를 만들었겠죠. 교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같아 보이는 교회이면서도 가짜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진짜 만드는 방법 몰라서 가짜를 막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진짜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짜잘한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저희는 그때 진짜 교회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소그룹 만나고 식사하고 그런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도 너무 좋은데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하고 나누는 일만큼은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교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의 주인공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될 수 있게요.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계신가요? 혹은 진짜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짜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쩌면은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거 정말 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하는 행동을 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겠죠.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고 그리고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나 좀 봐.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난 네가 종교인이 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는 걸 네가 알기를 원해.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제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